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롭다, 정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자기 이름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정의롭다, 진실하다, 순결하다 좋은 뜻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에 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장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던 사람들이 창기와 세리였어요.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는 그런 자리입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가 정의롭고 순결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그래서 삭개오라고 이름을 줘줬는데 이 사람은 이름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모의 기쁨을 멈추게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 마음에도 나름대로 큰 상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은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키 작으면 왠지 흠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키가 작으면 의기소침해집니다. 아마 이 사람도 스트레스가 됐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사람들이 키 작다고 놀리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부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쩌지 못하겠지 그리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 작은 컴플렉스를 이겨내기 위해서도 악착같이 사는 거지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사람은 세리장이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넉넉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복해야 하는데 기뻐해야 하고 부러울 것이 없어야 하는데 이 사람 마음속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허전한 거예요. 성공한 삭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과 거리가 멉니다.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존경받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환경은 부러울 것 없이 좋아졌는데 양심은 만신창이가 되어졌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돈 버는 데는 성공했는데 이름대로 정의, 진실, 순결 그 모든 것이 잃어버려졌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아는 거예요. 행복은 빈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뭔가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고민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시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치료자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을 들었어요. 무리를 거르신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어떤 여인은 남편 5이나 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여인이 삶의 소망을 얻었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8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18장 마지막에서 봤어요.
그 예수님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고 계신다는 걸 들었어요.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1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18장 37절에는 시각장애인을 향한 거죠.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19장에는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글이 되어져 있습니다. passing through, 지나서 가고 계신 중입니다.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시각장애인, 그가 소리쳤다 그랬어요. 나를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pass me not, 나를 통과하지 마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그게 이 바디메오의 외침이었는데 삭개오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마을을 지나가고 있다. 구원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가서 볼까 말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우리 일생에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지나가시는지에 대해서는 19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10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고자 지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사마리아 땅에 잃어버린 여인을 찾으셨고, 그렇게 여리고 근방에 살던 시각장애인을 만나주셨고, 그렇게 죽은 청년을 만나셨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려고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나가시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하는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곳을 덮으시는 거예요. 이곳을 비추시는 거예요. 이곳을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멈추시면 내 안에 죽어가던 모든 예배가 늘 찬송하듯이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여기 멈춰주세요. 주님, 나를 지나가지 말아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삭개온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온다 그래서 다 예수님 만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배 드린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예수님이 지나가시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오시면 그때 만나서 영접하면 되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은 그냥 마음이 허락지 않으니까 왔다가 그냥 가지만 언젠가는 예수 만날 날이 있겠지. 그래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질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경제적인 유익이 있으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내 집이나 한 채 마련하면 그때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지 뭐,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어떤 분은 아이들 다 키워놓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아우, 제가 지금은 복잡해요. 다음에 믿을게요. 그러면 뒤돌아서면서 그래요, 때가 있겠지요. 그러고 돌아섭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게 되는 걸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절박함이 오늘날 없는 거예요. 18장에 나오는 맹인처럼 소리 지르는 절박함, 나를 지나가지 마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절박함이 사라졌어요.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시하면 너희가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값진 구원, 이 존귀한 구원을 너희가 외면하면 어찌 그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신자가 있고요, 예수님을 찾아서 나온 구도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도자라면 주님을 만나는 날 되어지시고, 불신자라면 주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삭개오는 바디메오처럼 이 기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결심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오래전에 그런 책 나왔어요. 바보는 늘 결심만 한다, 그런 책이 있어요. 바보는 늘 결심만 합니다. 결심으로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신앙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은 아마 키가 작고 돈이 많고 하니까 잘 먹었을 거예요. 배도 좀 나오고 키 작고 땅딸막했을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 보겠다고 오늘 말씀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순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보기 위하여 달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 올라가느냐 하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조금 이런 것은 이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저 사진이 돌무화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게 그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다, 그렇게 써놓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이스라엘에는 2000년이 넘은 돌무화과 나무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건 상술이지요. 그런데 저렇게 생긴 나무예요. 저게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저게 돌무화과 나무 열매예요. 먹을 수가 없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그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높이가 한 10m에서 크게는 30m까지 자라요. 예수님을 보려면 저기 올라가야지, 맞죠?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 대추야자 나무로 올라가질 않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데, 이 당시 배경은 그렇답니다. 저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먹질 못합니다. 떫어요. 꼭 우리나라의 고염나무 열매하고 맛이 아주 비슷합니다. 고염 아시죠? 감하고 비슷하게 생긴 감 동생 정도로 되는 거 있죠. 떫어서 못 먹는데, 이 돌감람나무 열매에다가 구멍을 내고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넣으면 그렇게 맛있는 열매가 되어집니다. 상처를 내면 이게 커지고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넣으면 숙성되어져서 아주 달고 맛있는 열매가 되어져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때쯤 되어지면,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때니까 6월절 때쯤 되어졌어요. 4월 달쯤 되어진 겁니다. 이때쯤 되면 목자들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전부 구멍을 뚫습니다. 거기다가 삭개오가 쳐다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는 싶고 체면도 있고 창피하기도 하고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다닥다닥 올라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 용기를 내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데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건은
정확하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야라고 이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세상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셔서 정확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세요. 삭개오야라는 이름 뜻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키 작은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우러러본 사람이 삭개오 아닙니까?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그 작은 사람을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정의로운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의로운 사람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도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사람아, 의로운 사람아. 세리장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이름대로 불러주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내 도시 사람들도 나를 조롱하고 멸시했는데 예수님만은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내 동족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내 친척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내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나를 벌레처럼 대하는데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집에 들어오신다고 하세요.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것은 너는 내 가족이란 뜻이거든요.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를 아신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집에서 쉬겠다고 하신다. 저분이 나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우리 인생은 삭개오와 같습니다. 고단하고 지치고 무너진 거예요. 세파에 시달려서 눈물 흘리고 쓰러지지요. 사람들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어떤 오해나 이런 일로 인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넘쳐나고. 그러나 오늘 기억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외롭고 지친 인생인 것을 주님이 아세요.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아픔과 너의 고난을 안다. 너의 슬픔과 절망을 안다. 참된 신앙은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것을 아세요. 인생의 고단한 것을 아세요. 오죽 고단했으면 교회까지 나왔겠는가. 오죽 절망했으면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겠는가.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머리카락까지 내가 세었다. 어떤 여자분이 자식을 잃고 망연자실해서 울지도 못하고 기가 막혀 있는데 그 다른 어머니 한 분이 오더니 꼭 안아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하는데도 위로가 안 됐는데 그 한 분이 오셔서 품에 안고서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알아요. 어머니의 슬픔과 어머니의 아픔을 내가 알아요. 나도 지난해에 내 아들을 잃었어요. 그때 비로소 이분의 눈에서 눈물이 터지고 살았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서 신음했는지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는지도 주님이 아세요. 오래전에 교회에서 예배가 다 끝났어요. 늘 행복해 보이는 한 분이 있었는데 축도까지 다 끝났는데 사람들이 축도 끝나고 이제 앉아서 웅성웅성 하는데 이분이 꼼짝을 않고 서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눈물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한 절망한 청년이 있었어요. 두려움에 쫓겨서 교회 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한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느니라. 나는 네 구원자가 되고 구속자가 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동서남북 원방에 있는 내 백성을 불러 모을 거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너를 넘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안다. 그 한마디에 그 청년이 고꾸라져서 목사 됐는데 갈릴리 교회에 얼마 전에 왔다고 들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그럼요. 주보에 있는 찬양 한번 해보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더 보세요. 8절.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했나를 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9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사람은 재산에 집착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요. 눈에는 돈만 보이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웃이 없던 사람인데, 적만 가득했던 사람인데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웃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사해에 악이었던 사람인데 빛과 소금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배양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올리브 기름 넣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는 감람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는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 올리브 나무 줄기와 가지로다가, 줄기와 그 뿌리로다가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이 겟셋마네 동산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겟셋마네예요. 여기는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거예요. 이 동산에서 예수님은 올리브 기름 짤 때는 큰 돌을 올리브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저게 올리브 나무인데 올리브 열매를 가득 놓고 돌로다가 이렇게 눌러 놓습니다. 그럼 기름이 짜지거든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올리브 나무에 기름이 짜지듯이 이 밤에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화되어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온 인류의 죄가 돌멩이처럼 예수님을 누르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올리브 기름이 이 돌무화과 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어지듯이 주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과 우주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주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혼의 구세주가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찾으셨던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구원자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 변화는 당연한 겁니다. 예수 만나서 안 변한다, 이상한 일인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당연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삭개오처럼 변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다 변해도 심성은 안 변한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만나면 심성도 변하는 줄 믿습니다. 속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삭개오를 보세요. 평생을 돈만 알던 사람인데 그 돈을 다 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절반을 빼서 남을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 사람 전 재산 내놓겠다는 거예요. 뭐 교회 오니까 돈 다 내놔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마시고 예수의 사람이 되면 당연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셨으면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서 변했어요. 신기하게 변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집에 손님이 한 분 왔는데 제 학교 한 해 선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가관인 선배예요. 혼란한 시대를 살았거든요. 술을 입에 늘 끊이지 않게 마셨어요. 시대를 비판하면서 폐인처럼 살았어요. 저랑 조그마한 방 8평인가 10평 되는 방에서 둘이 누워서 아침에 눈 뜨면 술병 베고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만났어요. 그러자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학교 축제가 되면 이분이 술 잔뜩 먹고 기타 치던 분이었는데 그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불러요. 지난주에도 우리 집에 와서 식사 기도할 때 선배님 기도하세요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우리가 웃어버렸어요. 맨날 욕만 하고 뭐 시대가 어떠니 저쩌니 그러고 그 입에서 술래가 풀풀 풍기던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 점심에는 또 제가 기도하는데 또 그분이 웃더라고요. 그랬어요. 예수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수 만난 지 얼마 안 된 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만 얘기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눈물도 나오고 웃음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꼭 미친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면 세상이 다 알도록 변합니다. 안 변한다, 그 사람은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교회는 예수 만난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예수 못 만난 사람은 교회라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미래도 없고 영생도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유다서의 말씀 보면 바람에 흘려가는 물 없는 구름입니다.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같은 사람입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과 같은 사람이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예수 못 만난 사람처럼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처럼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해 보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들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품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진짜 교회는요, 용사들이 모인 자리고 장자들이 모인 자리고 예수의 피가 줄줄 흐르는 자리고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 거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주님이 임하실 때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만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예배 때마다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는가? 삭개오처럼 예수 만난 사람인가? 바디메오처럼 패스미나 나를 지나가지 마세요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과연 예수님을 애타게 불러본 적이 있는가? 모든 신앙을 다 까먹어서 나조차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리는 사람은 아닌가? 오늘 구원의 주님을 절실하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정말 모든 것이 다 바뀌는 인생 판도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통과하지 말아주세요. 여기 멈춰주세요. 주님의 발걸음이 여러분을 인하여 멈춰져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